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던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잘못이 아니다, 내가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반응은 유대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개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물고기의 아들이 물고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부적인 규례로 정해놓은 방식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쉬신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된 피조 세계를 보시며 안식을 누리셨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창조의 6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하심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신 이유를 사람은 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당연히 일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할 때 섰다는 말은 유지된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로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아시고 이해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은 수준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그 목적과 계획과 방법에 대해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더 큰 일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하며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매우 엄숙한 맹세로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이고 심판을 피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땅에서의 현실이 환난과 슬픔, 질병과 괴로움, 죽음으로 가득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위로와 만족으로 충만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6,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경험하셨고 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분께서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온전한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의인뿐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이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을 보자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너의 선한 행위를 들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의 영원한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한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고선 모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들고 서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악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행한 선한 일을 들고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들고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나의 옷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선행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의로 심판대를 지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유일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말하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된 삶을 삶 속에서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